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운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우는가? 오늘 11절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굽으러 보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13절에 천사들이 왜 우냐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15절에서도 너 왜 우느냐?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너 왜 우느냐?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통곡을 했대요. 슬쩍슬쩍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울 때가 있죠. 여러분은 왜 울까요? 여러분은 왜 울어요? 아파서요? 돈 없어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내 서름에요? 억울해서요? 신세 한탄으로요? 주님 사랑해서요? 찬양 하나를 따라하면서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는 자매가 울더라고요.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자매가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굽으려서 굉장히 울었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찬양했던 윤현정 자매는 왜 찬양하다 울까? 찬양하면서 왜 눈물이 났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우는가? 몸이 아픈 분들은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그 느낌이 더 농도가 짙게 와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내게 쓴 잔이 있을 때는 주님의 쓴 잔이 참 깊게 느껴져요.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좀처럼 와닿진 않아요. 그렇다고 매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봄을 알리는 비일 것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의 흔적이 없었던 곳에 산천초목의 얼음과 눈이 사라지고 푸르른 생명의 화사한 꽃들과 더불어 잎을 내면 이제 생명의 계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의 봄은 너무나 기다려지는 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과연 누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선거철이라고 해서 줄 대느라고 난리들인데요. 공천 받으려고.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진 권력이에요. 인기도 있었고 예수님이 권자를 좀 잡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 우리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때 당시 여자들은 숫자 속에 넣지도 않았는데 여자들만 찔찔 짜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거의 여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힘도 없는 여자들이 쭉 따라오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음마저도 그 왜 우냐는 거예요. 나 위해서 우냐? 그러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맥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권력도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0장 1절에 이 여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권력도 없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도 거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가에 갔다는 것은 여전한 헌신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헌신. 요즘은 배교의 시대잖아요. 배신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배교하지 않았죠. 다 끝났는데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도 무덤에 갔어요. 올라가면서 걱정합니다.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힘도 없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서 진물이 나왔을 거야. 새 것으로 갈아줘야 돼. 세마포를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정성껏.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보상 혜택을 받으려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여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왜 우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면 좋아야지 왜 우는가? 눈물의 의미. 우리는 왜 우는가? 우리는 가난한 과수댁은 그가 울면 신세 한탄 때문에 웁니다. 병든 자는요 몸이 아파서 울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내 서름에 울어요. 그런 눈물과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 때문에 울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 때문에 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이들의 눈물 속에는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그 찬양사역자인 자매님이 지금은 결혼했지만 저 자매가 울 때 분명히 어떤 계산이 되거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눈물은 아닐 겁니다.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 억울한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들의 눈물의 가치와 막달라 마리아가 흘렸던 이 눈물은 왜 기쁜 일인데 눈물을 흘릴까? 베드로가 심히 나가서 통곡할 때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 생각에 자기가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변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을 호언장담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가 그래도 그 정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땐 자신도 있었던 거예요. 무너졌죠? 깨졌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걸 아셨어요. 이렇게 부인하면서 통곡하면서 한 번 무너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자기가 그래 자신만만했던 것이 깨지는 거. 아, 믿음은 자신만만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찬양할 때 왜 눈물을 흘리느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상숭배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감격했던 거죠. 그 구원에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났고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났고요, 주님이 아니면 숨이 헐떡거려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절규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교회를 뛰쳐와야 했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집사, 권사, 장로, 주의 종까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가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울어요. 지금 우리가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울어요. 왜냐? 어느새 은혜는 바싹 마른 나무처럼 뻣뻣이 말라서 촉촉한 물기도 없고 바짝 메말라서 강팍하고 뒤틀리고 배려심도 없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기엔 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메마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울어요. 이 부활절이 다가오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무슨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왜 메말라졌을까요? 왜 장작개비처럼 뻣뻣해졌을까요? 왜 이제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표독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 속에서 은혜라고는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면서 주님이 그 전곡을 찔러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사회의 모든 부분, 소설, 연극, 영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삶까지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나 묘약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운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요 누가 죽거나 말거나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통곡을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죠.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무진장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한 건 아니에요. 여전한 헌신을 가지고 무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받았던 감격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벅차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린 다 변해버렸어요. 바싹 마른 나무떼기처럼 은혜를 뒤져서 찾아야 될 정도로 은혜가 뭐 철철철철 넘치는 거거든요. 풍성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내려다 봐도요 철철철철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혜가 바싹 마른 나무처럼 뻣뻣해졌단 말입니다. 뻣뻣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요. 영은 나이가 없어요. 할머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은 순수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만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촉촉할 수 있는 거예요. 윤현정 자매는 왜 울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건져냈다는 그 감격이 다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요 건들기만 해도 톡 하면 눈물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속에 자작자작하면 톡 건들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 누가 노래할 때 울고 싶었겠어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런데 찬양을 잘 올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헉 건드려진 거죠. 무엇이요? 주님과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무덤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한 그 뜨거움이 아직도 너무 자작자작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왜 울었어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더 사랑했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통곡했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으로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가 회복될 때 모습을 보니까 상기시켜 주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결국 문제가 뭐였어요? 무서워서도 아니었어요.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식은 거였어요. 우리는요 받을 만큼 은혜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요.
예수님과 나눴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 예수님은 지금도 하염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벌써 바닥나버린 거죠. 우리는 안 울어요. 우리는 뽀송뽀송합니다. 메말라 있죠. 언제 울었는지도 몰라요. 뭐 꼭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80이에요. 사랑 노름 할 때예요? 100살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낌없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니?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 좀 건드려서 올라오면 안 되겠니? 내 영혼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우린 기도회니까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영상 계속 틀어주면서 그 자매가 울면서 찬양하는 걸 들으며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간단하잖아요. 왜 우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나? 베드로는 왜 울었나? 윤현정 자매는 왜 울었나? 나는 왜 우는가? 지금 주님도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돈 때문에 울어야 되나? 몸이 아파서 울어야 되나? 몸이 아파서라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십자가로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느껴지니까 고통이. 우리의 영혼 상태가 바싹 마른 건불처럼 촉촉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아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울어요. 주님은 왜 우시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는 왜 울어야 되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다시 점화될 수 있도록, 다시 불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봄처럼 푸릇푸릇하게 피어나던 사순절 기간은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앙 성장을 가장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밖에 우리 믿음을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찬양 한 장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나는 왜 우는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부르면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운한 기도. 그 어머니는 왜 울었어요? 아들 때문에 울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때는 양보하셔서 주님 때문에 우시고 나 때문에 우시고 내가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인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종 칠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